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저기 축복의 땅이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이렇게 1살, 2살 나이를 먹다 보면 후회될 만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에 시달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걸리면 잠자리에 누워서 별의별 일이 다 생각난대요.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랬으면 지금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도 옛날에 개그맨이 됐으면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뭐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거, 공부도 더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지금 깨닫는 것을 한 40년 전에, 한 45년 전에 깨달았으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그 지혜라고 하는 게요, 배워서 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살면서 이제 주께서 우리의 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나이를 먹잖아요.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보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금 내가 깨닫는 이것을 진짜 몇십 년 전에만 좀 깨달았더라면 이거 내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막 그런 과거에 대한 그 후회도 있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은 민수기 14장은 그 이스라엘이 순간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알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그 두령들, 족장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라. 그들이 정탐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에 대한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을 했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4장 출발하는 말씀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 그때 왜 우리가 원망했을까? 그때 우리가 왜 통곡했을까? 여기 성경에는 1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다. 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질러. 옛날에, 지금은 우리 동네에 곡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뭐 성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곡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동네에 초상이 나면 이렇게 근조 이 등 같은 거 걸어놓고 아이고 그거 안 하면 저 불효자니까. 그래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언젠가 곡소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아주 목 놓아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울었다. 그때 안 그랬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14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몇 가지 그들이 보인 그 불신앙의 모습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보인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살펴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얼마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때 지금의 이 시점을 놓고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이유는 뭐냐? 여기 13장에 보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아주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극히 사람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지금 보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행동을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 마음을. 가나안 땅에는 정말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고 가나안은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군사력도 발달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그 광야에서 뭐 별로 이렇게 훈련된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충격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너무 좋네. 야, 우리 빨리 여기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을까? 아니요. 주눅 들었을 것이다. 더 앞선 나라에 가면 어떤 우리가 그 태도가 나오냐면 저 몸이 좀 움츠러들어요. 좀 바보 같아진다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미국 갈 때는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 미국 가면요. 움츠러들어가지고 공항에서부터 다들 바보가 돼. 이리 오라고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고 막 검사 그때 한참 뉴욕 그때 테러 일어날 때 테러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뉴욕을 그 전에 갔었는데 가니까 뭐 신발 벗으라 벨트 풀러라 벨트 풀러라는 얘기에 나는 지레 겁나가지고 벨트는커녕 바지 자크까지 다 내리고 그냥 막 뭐 말만 하세요 내가 바지도 다 벗습니다 뭐 이런 태도로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저 동남아시아 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못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관광하러 가는데 거기서 뭐 벨트 풀어라 뭐 그러면 뭐야 도대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모르게 미국 가니까 내가 움츠러들으니까 물론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니까 막 뭐라고 떠들어대면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요 돌아올 때 싼 비행기를 표를 끊어가지고 뉴욕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직항으로 온 게 아니고 일본의 뭐 나리타인가 어디야 거기서 이렇게 환승을 했단 말이에요. 환승하는데 짐 검사를 또 내려도 또 하잖아요. 뭐 내리고 사고 그럴 때. 자꾸만 내 가방이 걸려. 일본 일본 세관 직원들이 자꾸만 내 가방을 뒤지고 막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다시 또 절로 집어넣고 다시 통과시키고 막 그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빨간불 윙윙윙윙 막 이래. 알고 보니까 내 가방에 밑에 쇠붙이 4개가 매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윙윙거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미국 같았으면 그래도 통과시켜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잖아.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나보다 키가 작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참 간사한 거예요. 내가 막 화를 냈다니까. 어차피 일본 사람이나 나랑 영어는 똑같이 못하니까 못하는 내가 더 영어를 먼저 떠들어버리면 돼. 그럼 저쪽에서 기주고 저 사람 영어 잘하라고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다가 막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화를 냈더니 막 스미마생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상하게 사람이 우리보다 좀 뭔가 잘 살고 좀 강해 보이는 데 가면 주눅 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어깨에다 둘이서 맬 정도가 되고 엄청나잖아요. 장대하고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가니까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31절 13장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맞는 얘기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정탐꾼들을 왜 보냈냐 이거야. 안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저기 그냥 정탐할 것도 없어. 바로 지금 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렇게 하셔도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오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 현실을 일단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무슨 맹목적인 신앙으로다가 신앙생활 하나?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을 똑똑히 인식하고 바라보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못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거짓말해서 너 할 수 있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세상 일은. 내 능력의 그 현 주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 저 땅을 내가 점령할 수가 없어. 내 능력 가지고는 저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힘 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화요일날 명지병원에 가서 한 3시간을 있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앉아가지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이게 본의 아니게 이제 앉아서 구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아? 다 노인네들이요. 키들이 막 나이 먹으면 키가 줄어들어요. 저도 한 10cm 줄어들었어요. 내가 원래는 좀 크잖아요. 응? 키가 줄어든다니까 그 키 줄어든 노인네들을 그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그 자녀들인지 간병인들인지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 먹어서 병원에서 큰일 치를 일 있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난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예요. 발버둥 치고 물론 그 심정도 이해가 되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더 살아보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래서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물론 뭐 젊은 사람들, 장년들 그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렇단 말이에요. 막 애를 써요.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어요. 그 뉴스 보니까 어느 무슨 연예인의 옷반지 무슨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당한 그 일들을 글 올린 게 있어요. 내가 환자로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이렇게 애쓴다고 더 살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래. 췌장암 환자인데. 물론 알죠. 알지만 사람 심정 그게 아니잖아요. 발버둥 쳐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아직 젊은 나이니까. 근데 의사가 냉정하게, 또 의사들은 그게 있대요. 그 모든 상황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대. 전달하지 못하면 나중에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 또 불이익을 의사가 당하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당신 이 병은 이러저러하다. 3개월이다. 준비하라. 사람들에게 서로 연락하고 준비하라. 의사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듣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건 좌절이잖아요. 낙심이잖아요. 그때 뭘 느낍니까? 의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지. 살아날 사람을 의사가 살리는 거지. 죽을 사람을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무 거기에 지나친 기대치를 가지고 사람에게 의지한다? 이것도 결코 지혜로운 그 행동은 아니다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의 그 시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400년 넘도록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그 이미 완성된 국가에 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길 수가 없어. 깨달아.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쳐서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갈렙의 그 고백이 필요하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통곡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그 부정적인 판단, 현실의 판단에 먼저 선택을 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요. 뭐 단순히 이게 무슨 뭐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앞에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이고 뭐 예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한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내가 한번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고기 달라고 우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고기 달라고 울었던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악한 영향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원망하고 먼저 낙심하고 먼저 부르짖고 왜 그래야 되느냐. 원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 답답하고 분하고 속상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려고 하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가겠다, 네 삶 속으로. 즉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 그 얘기요. 기도의 시간에 내가 기도할 것을 놓쳐버리면 그때 이미 마귀 역사는 벌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마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불평하라, 원망하라, 좌절하라, 낙심하라. 그게 마귀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니까 짜증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한이 생긴다고 그러죠. 한. 저 사람은 한이 있어. 그 다음에 화가 또 있어. 화가. 제가 화요일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하고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마지막에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바로 그 검사실에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소변 그 검사하는 화장실 들어가니까 거기 다 써 있어요. 몇 미리로 몇 미리는 먼저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몇 미리는 받고 뭐 이렇게 다 설명서가 돼 있고 있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쭉쭉쭉 금방 와서 그 얼마나 환자가 많습니까? 기다리느라고 아주 사람 지치는데 소변 검사는 그냥 내가 받아다 주기만 하면 돼. 우리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서는 소변이 안 나온대.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을. 소변을 기다리느라고. 나는 부지런히 물을 떠다가 아버지 물을 드셔야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막 화가 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남들은 쓱 들어가서 쓱 나와. 그러니까 물론 뭐 연세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3시간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그냥 막 그러더라니까. 그러고서 저녁 때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내 모습이 참 처량하다. 그걸 가지고 그걸 씩씩거리고 무슨 남들이 보면 무슨 큰일 난 줄 알겠어. 그냥 막. 지나놓고 나니까 우습잖아요.
그래,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분노할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거 순간입니다. 그 순간. 분노하는 건 너무 쉬워요. 분내는 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이 분이 나니까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까먹어요. 까먹는데, 거기 어디 무슨 촬영팀이 왔는지, 그 의사들 병원에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바로 그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가 소아과 병동이 있는데 소아과 무슨 의사하고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한 4-5명이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막 거기서 의사랑 서서 막 깔깔대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 난 짜증나 죽겠어. 나를 지금 기다리느라고 짜증나는데 자기들은 병원에서 깔깔대? 내가 쫓아가가지고 말이야. 여보세요! 병원에서 깔깔댈 일이 뭐가 있어? 이 철없는 인생들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난 이제 목사가 아니야. 너 걸리기만 해봐, 너. 하여튼 내가 아주, 응? 이게 분이 나니까 그렇더라니까.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하고 부르짖고 이러잖아요. 우리들도 그 이상으로 할 사람들이라고. 한국 사람들 더 할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좀 악착같이 하나요, 우리. 응? 하나님이 우리의 그 통곡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기는 그냥 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됐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원망이 나오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악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예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럼 진짜 말대로 한번, 그렇잖아요. 말은 쉽지, 그냥 확 죽어버리고, 그냥 확 저거하고, 그냥 쉽게 뱉어버린 저주의 말입니다. 자기를 향한. 이 말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14장 2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도 들으시지만 원망의 그 말도 듣는다. 그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죽겠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죽여줄게. 그 얘기죠. 그 무서운 얘기입니다.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말 함부로 해서 말로다가 분하면 베르벨 소리 다 하잖아요.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되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삶을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내 삶을 망가뜨린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입에 있는 이 혀는 혀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은 어디서 나오는 불이냐?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베르벨 소리 다 하고 짓거려대고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기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이 어떤 불신앙의 행위를 했냐면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악한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복을 받고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마귀의 악한 짓에 동참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그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투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교만 떠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죠. 그 선악과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기고 네가 선악과를 먹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질투해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질투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그 사단이 하나님의 원래 뜻을 왜곡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했다.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누구의? 마귀의 뜻을 쫓아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결국은 하나님을 팔아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거역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너 죄지면 내가 그냥 너 다리를 부러뜨리고 너 죄지면 내가 네 인생을 깨트려버리고 널 벌하고 지옥에 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은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과는 상관없이 내 육신의 길로 마귀의 길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악함이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즉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단 말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우리가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꾸만 우리 그 틈새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있다고. 그 마귀 세력의 그 악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가 자꾸만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악한 것을 쓰레기 취급해야 돼요. 쓰레기를 품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는 빨리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악은 마찬가지죠. 악도 빨리 버려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한동안 가까이 했던 저 사당동에
교회가 분란이 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서 목사가 장로들을 출교시키고 내쫓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를 목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장로들을 출교시켜? 그 문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어떤 정치적인 판단, 내 어떤 이익의 유무 이걸 따져가지고 판단해서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내치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고 말로만 장로요 말로만 목사요 말로만 집사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한 쓰레기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또 보인 네 번째 마지막 그 불신앙의 자세가 뭐냐? 4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아이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내가 원수 되겠다 그 얘기죠. 이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밥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믿음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죠. 믿음의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죠.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출발부터 불신앙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을 내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다. 그것이 흘러 나와서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대단하죠? 그러면 이 지혜와 능력이 너무 대단하면 그 주의 말씀을 영접하면 되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즉 예수는 하찮은 존재다 말이야.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게 살던 하찮은 존재가 뭘 떠들어대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하죠.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 이스라엘이나 이것이 전통이 됐다. 이미 그 조상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안 좋은 전통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거부하는 전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을 다 보내잖아요. 그 선지자들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 거역하고 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나무톱으로 쓸어 죽이고 뭐 별의별 일들 많이 하고 뭐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 되었다. 지금도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먼저 그가 외친 얘기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 잠깐만 믿질 못하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학자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심령 속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거짓을 하고 삽니까? 어떻게 속입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남을 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짓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속지 마세요. 너무 악하단 말이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민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어깁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33절 말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 즉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이 불신앙이 있느냐?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방황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요 자기들이 여기 4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40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이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돼 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그 판결 내린 거 무효로 하시고 우리 이제라도 다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대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척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죠. 그러나 그 속엔 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와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광야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갈 것이냐, 기뻐하지도 않고, 아니면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왜 가게 만들어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갔어야 되느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애굽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노릇 했는데 그 노예 습성을 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길은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길입니다. 훈련받아서 죄의 습성을 버리고 애굽의 옷을, 세상의 옷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훈련의 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만 끝나면 우리에게 그 주시는 축복의 땅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신앙의 훈련을 받고 기쁨으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고자 하시는 축복의 땅,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